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부흥회 첫날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첫날 저녁 식사를 우리 집에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사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그 장로님 댁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참을 타고 가는데 한 2시간쯤 걸리는 거리까지 갑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장로님이 참 멀리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듣기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데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교회가 멀어서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와보니까 한 2시간 걸리는데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먼 거죠. 장로의 집이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지요. 이 강사 목사님은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내 집이 멀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이 장로님의 말에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멀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과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이 멀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음파교회가 어디 있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대답이 흥덕경찰서 아시죠? 흥덕경찰서 앞에 파비뇽 쇼핑몰이 있고 파비뇽 쇼핑몰 앞에 저희 음파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꾸로 저희 음파교회 뒤에 파비뇽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흥덕경찰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중심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거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평일인데 우리 교회에 전화해서 우리 교회 위치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 99%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찾는 사람입니다. 보통 식당 주인들이 거기 어디야? 그러면 음파교회 앞이야, 음파교회 옆이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전화 식당에 하면 안 받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음파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뚝 떼고 음파교회 위치만 묻는 척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어느 식당 찾으세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줍니다. 더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이 개업을 하면서 사거리에다가 현수막을 붙일 때 무슨 식당 밑에 위치 음파교회 앞, 음파교회 옆, 똥강노래방 골목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좋아서 목사님들을 여러 번 모시고 가서 여러 번 단골을 삼아줍니다. 기분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기뻐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거기는 90%가 돌산이고 바위산이고 때로는
하루는 사막이고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 조금 있고 가끔 가다가 돌 사이에 풀이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너무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반대로 아주 추운 일교차가 심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위에 차양처럼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위를 덮어 이불처럼 덮어주셨습니다.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장막을 거두고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구름이 가다가 서면 거기다가 다시 장막을 치고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때로 1년 생활하다가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짐을 싸서 이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은 계속 이동하는 생활이고 그곳이 사막과 돌산으로 이루어진 광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옷을 입는 문제,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냥 그들은 단순하게 걷어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하늘 양식입니다. 하얀 눈처럼 아침에 쫙 깔려있으면 걷어다가 먹으면 되는데 모든 영양분이 다 담겨있는 그런 하늘 양식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양은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꿀까베기 과자를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맛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스스로 후두둑 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가져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기만 하면 되는 너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참새구이였습니다. 이 새구이, 참새구이는 특별히 뒷다리 부분이 맛있는데 그 살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요. 아주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그 맛을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개구리 뒷다리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고 아침에는 하늘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마음껏 먹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승해 보게 되면, 성경은 아닙니다. 전승해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입었던 옷이 자꾸 애들이 몸이 커지는데 그 몸의 신체가 커짐에 따라 이 옷도 같이 커졌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믿음이 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설마 옷이 늘어날 수 있겠어? 여러분, 그 의심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도 못 늘어나게 하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건 신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눈을 뜰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요, 그 텐트,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도, 하나님도 텐트에 거했습니다. 사람도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는 장소가 텐트인데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이 텐트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성막은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그래서 회막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막과 회막과 증거막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 기간 동안에 성막에 거했고 사람도 텐트에 거했고,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성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당으로 불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막들이 모여있는 곳을, 텐트가 모여있는 것을 캠프라 그래요. 영어로 캠프. 그 캠프를 한글로 번역하면 진, 우리 진영, 1진, 2진, 3진, 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성경에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회막, 즉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부터 34절까지를 쭉 보시면 방송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쳤는데 성막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성막 서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성막 남편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성막 북편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을 중앙에 놓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똑같이 둘러싸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음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음파교회를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 중심, 목사, 목회자 중심,
교회 교우들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사역 중심으로 우리의 교회와 사역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고 거기에 똑같이 둘러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서 혼자만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학교도 구역도 교구도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기간도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목회실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문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오는 풍경들이 막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막 마당을 쓸고, 오늘은 백장로님께서 마당을 쓰시던데 정 집사님이 오늘 어디 가셨나 보다. 여러분, 그분 결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일찍 오는 편이에요. 학생들. 근데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 안 있어요. 편의점에 가요. 하나님이 편의점에 계신 줄 아는가 봐.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은 5분 전, 2분 전에 들어와요. 부모님들 교회 보낼 때 차비 2 왕복 외에는 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집중 안 해요. 연습하러 오거나 공부하러 오거나 와서 계속 편의점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그거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의점 가게 되면 돈 없는 친구는 여러분과 못 올려서 교회 못 와요. 그건 내가 딱 보건데 엄마가 준 헌금 다 안 합니다. 안 하거나 일부하고 편의점 갑니다. 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딱 버스비 2개만 오면 되고 헌금. 중심이 노는 게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이왕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부사스럽게 막 교회 일대를 돌아치다가 늦게 들어와요. 편의점 다 가 있어요. 아마 교회 주변의 편의점은 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다 외성 올려줄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학생들. 내 마음의 중심이 뭐를 중심으로 있는가? 예배 중심으로. 우리 어른들도 내가 직장 가는 거, 일하는 거, 삶의 모든 부분이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삽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의 이 바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회막을 향하여라는 말은 각각 자기 집의 텐트, 장막의 출입구를 회막을 향해서 출입구를 내라 이 말입니다. 출입구를 반대로 친 사람은 죽음이 맺다고 전성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떤 방향을 선호합니까? 남향집을 선호합니다. 그게 가장 적당한 태양빛과 바람이 잘 통한다고 해서 남향을 바라보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장막은 남향이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성막, 즉 하나님 중심으로 출입구를 바라보면서 출입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문을 열면 성막이 보였습니다. 잠을 잘 때도 성막 쪽을 바라보면서 잠을 잤습니다. 때로 앞에 텐트가 가려져 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을 쪽을 향해서 출입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막을 향해서 출입문을 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날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대신들,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훔쳐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칠 때 또 앞부분에 보게 되면 각각 그 기와 그 종족 기호 곁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각 그 기와 기호, 깃발만 표현하고 있는데 미드라시 같은 전승을 보게 되면 각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보세요. 동쪽 지파 유다, 스볼론, 이사갈 중에 밑줄 친 데가 어디예요? 유다죠.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예요. 동쪽의 선임 지파예요. 선임 지파, 유다 지파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그리고 그 휘날리는 깃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사자 그림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와 같이 사자를 비유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사자의 지파예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선임 지파 에브라임의 지파의 깃발이 휘날렸는데 그 깃발에는 어린 소년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얼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는 늘 어린 소년 같다 그랬기 때문에 그 깃발에 소년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깃발이 휘날렸는데 그 깃발에는 암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앞장서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슴처럼 뛰어다녔기 때문에 암사슴 그림을 그려놓았고 또 다른 전생에 의하면 소를 그려놓았습니다.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선임 지파, 단 지파의 깃발이 막 휘날리는데 그 휘날리는 깃발의 그림은 독수리 혹은 뱀이 그려 있었다. 이렇게 전승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뱀에게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와 같은 이 동서남북은 사실은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슴. 사람으로 오신 소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 그래서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깃발을 날리면서 장막을 치고 있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이 쫙 그림과 같이 텐트를 쫙 치고 있는 이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청주 시민이 몇 명이에요? 통합시 80만입니다. 그런데 청주 시민의 2배가 넘는 200만이 텐트를 쫙 열을 맞춰가지고 치고 깃발이 내기퉁에 막 흩날리고 저기 그림을 보세요. 성막 중앙에서 불이 쫙 쏟아 올라가서 지금 하늘이 빨간 게 아닙니다. 지금 저게 쫙 하늘께서 불로 덮어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쫙 올라와서 구름이 태양처럼 쫙 그 진영을 덮고 있는 굉장한 장관입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2장인데요. 민수기 24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이방 나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너 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내려다 보이는 느올산으로 올라갑니다. 부올산에 올라가서 쫙 그들을 저주하려고 손을 들어 딱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관인지 저주하러 올라갔던 이 선지자가 3번씩이나 축복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악한 선지자가, 즉 사단입니다. 사단이 저주를 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여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악한 사단의 세력이 몰려왔다가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죽어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방송실, 제발 부탁해요. 협조 좀 해주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돌상자가 다 놓여있죠. 그 돌상자가 무덤이에요. 돌관이에요. 돌관이 가로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누워있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위쪽에 황금 돔이 보이죠. 그거 현재는 이슬람 사원인데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지금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죽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누워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를 바라보고 누워있죠? 아무렇게나 누워있어요? 북쪽을 바라보고 북망산이라고 바라보고 누워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도 성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구를 파서 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 길게 할 거예요. 2시간. 지금 출애굽하는데 너무 급하고 바빠서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바쁜데도
400년 전에 그 땅에 와서 총리를 지냈던 애굽의 그 요셉의 무덤을 파가지고 해골을 들고 싸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죽을 때 우리가 언젠가 고국으로 가게 되거든. 절대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 25절 26절이에요. 거기서 내 해골을 가져갈 것을 확답을 받은 다음에 유언을 해서 꼭 가져가야 돼. 확실하게 그 다음에 죽은 거예요. 내 해골을 가져갈 것을 확신하고 확답을 들은 다음에 눈을 감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싶은 그런 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그렇게 죽어서도 거기 묻히고 싶은 요셉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입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심판진의 편파 판정에 억울하게 은메달을 땄죠. 생각만 해도 열받아요. 생각만 해도 나는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 확인하고 내려가서 새벽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기분이 너무 워낙 나빠가지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 워낙 억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은메달 따거나 동메달 따거나 관심 없죠? 난 서명도 했어요. 어제까지 200만 통과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김연아가 잘했다고 그러는데 9명만 심판진만 못했다는 거예요. 해외 언론 중에 어느 언론은 피겨 스캔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뭔가 있다. 담합이 있었든지 대가성 돈을 받았다든지 뭔가 있다 이런 뜻이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돈 먹었어. 1인당 1억씩은 받았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두 발로 점프하는 선수가 어떻게 1등해? 내가 봐도 김연아가 1등인데. 엄청 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엄청 열받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지금 평화가 왔어요.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 그래 심판 9명 9명이죠? 몇 명인지도 몰라. 당신들은 그대들은 한평생을 피겨로 살아왔어.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니네 마음 중심에는 피겨가 없다. 그 마음 중심에는 그래 돈이 있는지 정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니들은 피겨인이 아니다. 그런데 24살 어린 김연아를 보세요. 저는 금메달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스케이트 인생 17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그것 자체가 감사했다. 그 연아의 마음에는 피겨가 있고 진정한 피겨인입니다. 걔네들 무시하세요. 피겨인 아니에요. 한평생에 자기 삶을 때로는 그 어떤 유익에 팔아넘긴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음파계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